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12장의 말씀을 통해 2주 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치 가족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된다면 모든 가족들이 같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픈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쓰고 함께 아픈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또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치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건강한 자녀들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더 갈 것입니다. 관심을 더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있거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 몸으로 그를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진실 없이 가식적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히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안에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무엇이든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진정한 사랑과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그 많은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 가운데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을 불사르고 헌신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전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진심이 담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사랑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헌신이 그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들어갈 때 사랑이 유지될 수 있고 사랑이 성립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진실되고 신실한 감정이요 행동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랑은 깊은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거짓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 안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9절에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는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와 진리, 선과 악이 그 서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의가 있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선이 있다는 것은 악이 없다는 의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의와 진리, 선과 악은 서로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악을 즐기면서 동시에 진리도 행하고 선도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선에 있어서는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적당한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양쪽을 적당하게 발을 담고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베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품고 있고 속으로는 사랑이 아닌 미움의 악한 감정을 품고 있고 속으로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게으름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악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조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겠지, 나를 존경해 주겠지,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높여 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형제가 예배 드리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다른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그 예물을 그 앞에 놔두고 돌아가서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금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다시금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화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풀고 사랑하고 나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 가족에게는 너무나 쉽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미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기도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를 붙잡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채찍하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세력들도 예수님께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무력으로 그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받았으니까 나만 숨겨두고 나만 꼭 간직하고 내 소유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전할 때 그 사랑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한 가지 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까? 봉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보기에도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봉사하면서 힘들지만 마지막 고백들이 이겁니다. 봉사하면서 더 위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더 큰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로 더 큰 힘이 되고 큰 축복이 되고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 또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있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을 가는데 나만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나만 홀로 그 천국을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나만 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나만 보장된 천국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늘 복음을 잘 받는 사람들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늘 박해를 받고 때로는 욕을 받고 또 때로는 힘든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도 이 가운데는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악한 말을 듣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큰 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경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왜 내가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상이 큽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전혀 반대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핍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는 큰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다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힘이 더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신앙으로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에 힘쓰고 정말 주를 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도로서 잘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존경을 받으시고 얼마든지 대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을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로마에서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로마 군병들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는 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을 자신을 붙잡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12장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삶을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아직도 마음 가운데 풀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의 삶이 또 가정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